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포로수케 기도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전체를 성취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구약은 히브리서 8장 5절과 히브리 10장 1절에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 시대에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악에서 구원받습니다.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고통에서 구원받습니다. 가난에서 구원받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에서 구원받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이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행하였습니다. 그 유월절 예식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림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잡은 그 양고기를 집안에서 가족들이 먹고 이 먹음으로 먹을 때에 하나님은 유월절 예식을 집행합니다. 그 예식이 뭐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짐승부터 왕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생활, 종살이, 가난, 절망, 고통, 근심, 환난 속에서 저들은 구원을 받아 애굽 땅을 출발해 나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반면에 이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잡아 문림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유월절 예식을 지키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났습니다. 집집마다 다 장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자가 죽기 이전에 애굽 전역에 9가지의 재앙이 쏟아져 가지고 애굽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예식을 그들이 지키고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5대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즉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붙어있는 저주를, 사람에게 붙어있는 안 좋은 모든 일들을, 모든 질병, 가난, 고통, 환난, 근심, 슬픔들을 그 5대 제사를 지킴으로 인해서 다 죽여버리고 사람은 에덴 동산의 사람 아담처럼 다 건짐을 받습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건강합니다. 잘됩니다. 부자도 돼요. 건강해져요. 힘이 있어요. 명예로워져요. 세상에서 최고로 승리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예식들은 그림자라 그럽니다. 모형이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렇게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이렇게 유월절 예식이 모형과 그림자면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형 실체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하시고 유월절, 무교절, 예식을 지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또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전부 다 유월절 예식을 집행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은 예비된 집에 제자들과 더불어 가서 그리고 성만찬을 합니다. 떡을 주시며 가라사대 내 몸이다 먹으라. 유월절 그림자 모형일 때는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유월절 예비된 그 집에 가셔서 떡을 주면서 먹으라 내 몸이다. 왜? 예수님은 어린 양이니까 구약 때는 어린 양 고기를 먹었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인방과 잘 설주에 바르고 그 잡아 죽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집마다 집안에서 먹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예식을 집행할 때에 다락방에 제자들 모아놓고 떡을 주며 내 몸이다 먹으라. 또 잔을 주며 이는 제 삶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먹으라. 그렇게 유월절 예식을 주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시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또는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를 주님은 하러 올라가셔서 제자들 보고도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요 말이 프로스코마이라는 말입니다. 프로스코마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즉 간청하다. 예배하다 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다 이 말이 프로스코마이라는 헬라어고 이 프로스코마이를 번역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기도하다, 빌다, 간청하다 이런 한글 표적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 제자들 보고도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프로스코마이 해라, 너 예배해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힘써 돕더라. 프로스코마이 기도할 때에 천소가 도왔습니다. 프로스코마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때처럼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곡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렇게 번제제사, 또 속죄제사, 화목제사, 소제제사, 속건제제사 이런 5대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 실체가 왔어요. 그 실체는 뭐냐? 예수님 당신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5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 오셔서는 그 모양과 그림자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실체를 행하셨어요. 그 실체가 뭐냐? 프로스코마의 기도는 예배하다.
묵도합니다. 또 성령도 합니다. 특송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합니다. 간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축도도 합니다. 이게 전부가 다 예배잖아요. 전부 다 이 예배가 구약으로 말하면 5대 제사를 드리는 예식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에 얼마나 주님이 애써 힘쓰고 기도하시는지 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땀이 나오기 전에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 혼자 기도를 할 때에는 기도가 힘들고 잘 안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푸르스코마이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주님은 어린 양 자체가 되어져서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도왔어요. 그렇게 도와주니까 주님께서 땀 흘려 기도하셨고 땀 속에 핏방울, 방울방울 피가 땀 속에 방울방울 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이 구약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한목 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단 위에다가 양을 올려놓지 않나요? 양을 잡아가지고 올리잖아요. 양을 어떻게 잡죠? 양은 가죽을 벗깁니다. 그러면 안에 살 몸뚱아리가 나오죠. 안에 살 몸뚱아리 어떻게 하죠? 칼로 가지고 각을 뜨잖아요. 각이 뭐예요? 자르는 겁니다. 토막토막 자르는 거예요. 토막토막 자르면 피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땀 흘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핏방울이 나오는 그것은 주님은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구약시대의 모형으로 양 잡아서 잘라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피가 흐르는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음과 같이 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지는 핏방울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구약에 그리 어린 양 잡아서 6월절 지키는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이 다 젖어서 해방받잖아요.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치료받아요. 복을 받아요. 잘 되어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고난의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6월절 예식을 주님께서 집행하시는데, 그리고 집행하시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번제단에서 이렇게 양이 제물이 태워진과 같이 주님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몸이 번제단에 올려져 있는 그 제물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은 땀을 흘리고 피가 나오고,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흐르면 사람이 죽잖아요.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주님은 당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끌려가가지고 재판받고, 그리고 새벽에 법정에서 재판받아가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려서 어린 양의 6월절 그 제물로서 완성을 하죠. 주님께서 그와 같이 어린 양으로서 이제 구약의 모든 예식을 완성을 함으로 인해서 구약 때의 어린 6월절 예식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사람이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받습니다.
절망에서 해방받아요. 가난에서 건진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다 가난했어요. 일을 해도 품삯도 못 받습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너무나도 그 생활이 힘들어서 신음했다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그 생활이 힘들어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생활이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기 때문에 고역을 했다. 고역하는, 노예 생활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그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들은 해방을 받습니다. 야곱 땅에서 나올 때에 애국 사람들한테 그 재물 달라고 해라, 은금뱀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준다.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 애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와, 우리 하나님이 은금뱀을 달라고 하는데, 가져를 받으라고 하는데 은금뱀을 주시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다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자식들, 장자들이 다 죽어 쓰러져 가는 판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금뱀을 달라니까 은금뱀을 다 가지고 있는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는 은금뱀물도 얻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예식을 지켰던 강야 40년 20세 이하 여호수아 갈렙의 이 사람들은 땅을 얻지 않아요. 요단강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 북쪽에 있는 요단강 북쪽에 갈릴리오스 동편에 있는 바산 왕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해요.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저주를 청산하고 죄악을 청산한 모양과 그림자의 예식만 지켜도 그렇게 저주를 철폐하고 저들은 땅도 없고,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있는 검은 보석, 그리고 재물들, 포도원, 감람원들을 다 운물을 다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인간이 가졌던 저주, 창세기 3장에 받았던 저주, 그 저주가 다 무너지고 저주에 사람이 딱 매여져 있어요. 저주의 굴레에 묶여져 있어요. 저주의 밧줄에 사람을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래서 사람은 묶여져 있어요. 창세기 3장 사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주로 묶여져 있어요. 질병으로 묶여져 있어요. 고통으로 묶여져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에도 벙어리가 말을 할 때에 해에 맺혔던 것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니까 말이 분명하더라 그래요. 그래, 벙어리 말 못하는 것도 이게 묶어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김어울이도 귀가 묶어졌어요.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소경 이렇게 다쳐져서 묶어진 거예요. 묶어진 것이 다 풀어지는, 어린 양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다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감람산에서 프로스코마에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간청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제자들 보고도 기도하라, 주님도 기도하시라, 이 기도하다 요 말은 다 프로스코마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즉 간청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구약의 5대 제사 집행하는, 집례하는 그거는 그림자고 그거는 모형이고, 오늘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그거 실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시고 완성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 승리하는 예배, 응답받는 예배, 가난 저주 창세기 3장 저주를 철폐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곳마다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예배드립시다. 가정 예배드립시다. 구역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리잖아요. 주일을 예배드립시다. 수요일 예배드립시다. 금요일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리잖아요. 어느 나라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복음이 증거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프로스코마이예요. 프로스코마이 하는 것은 뭐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철폐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묶고 있는 저주를 풀고 저주를 깔아뭉개버리고 저주를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다 복을 받잖아요. 창세기 3장이 풀어지니까 다 복을 받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프로스코마의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제자들이 있는 데 왔어요. 제자들 있는 데 왔을 때이고 누가복음 22장 45절에 기도 후, 우리 요 성경 한번 봅시다. 기도 후, 누가복음 22장 45절. 누가복음 22장 45절. 44절에도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요 기도하시니, 기도하다 요 말이 프로스코마이. 그리고 41절에도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요 기도하다 요 말도 프로스코마이. 40절에 제자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요것도 프로스코마이. 그리고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요 말도 프로스코마이. 그런데 45절은 달라요.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 후에 무슨 기도합니까? 프로스코마이 기도 후, 그 말이에요. 프로스코마이 기도 후. 주님께서 제자를 보고 힘들지 않게 프로스코마이 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프로스코마이 기도를 했어요. 땀이 나도록 기도했어요. 땀이 나도록 프로스코마이 했어요. 빗방울이 나도록 프로스코마이 했어요. 땀이 나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빗방울이 나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린 후, 그 말입니다. 기도 후. 여기 기도는 프로스케 기도. 프로스케. 왜 똑같은 그런 용어를 안 쓰고 여기를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땀나고 기도, 땀나는 기도, 땀 속에 피가 나오는 기도, 그 기도 다 한 후. 그래서 프로스코마이 후, 프로스코마이 후, 기도 후, 이 말입니다. 그래, 기도 후 이 말은, 기도라는 말은, 여기 기도 후, 여기에서 기도라는 말은 프로스케인데, 프로스케는 그 헬라어 의미가 기도, 갈라 열고, 예배, 갈라 닫고, 함축적으로 예배당, 이란 말. 그리고 프로스코마이보다도 더 예배가 뭐냐? 그게 프로스케 기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당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에 기도라는 말은 전부 다가 부르짖기입니다. 즉 성전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지금 예배당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부르짖기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부르짖기,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기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 집이잖아요. 하나님 집에서 기도, 부르짖기 하는 것이다. 그래서 땀 흘려, 피 흘려 기도 후, 그 땀 흘리고 피 흘린 다음에 기도가 부르짖기라는 거죠. 곧 부르짖기 기도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짐승 올려놓고 번제 제사 드리죠. 속죄, 속번제, 하목제, 요제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들어갑니다.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자기 죄를 씻어요. 자기 더러움을 씻어요. 자기 뭐 나쁜 것을 다 태워요. 자기 나쁜 것을 다 삶아버려요. 그게 물두멍 키요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사람이 깨끗해요. 깨끗하게 되어진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하면서 분향을 해요. 분향을 할 때에 또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그곳에서 또 씻음을 받습니다. 제3을 받아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에 향년이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향년은 신약에 가서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부르짖기라. 부르짖고만이는 향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르짖기 기도는 계시록 5장 8절에 장로들이 금 대접을 가졌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해요.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예배 행위가 바로 헬라어로는 프로소케다, 기도다, 예배다, 예배당이다. 함축적으로는 예배다. 함축적이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말하는 거죠. 감추어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게 함축적이란 말이에요. 감추어 드러나지 않는 것. 감춰졌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게 함축적이라는 말입니다. 함축적으로 예배당 그러잖아요. 뭐가 부르짖기가 예배당, 부르짖기 기도 갈로 열고 예배 갈로 닫고. 그리고 기도나 예배나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짖기는 뭐냐? 성전 안에서 하는 기도를 부르짖기라. 그 부르짖기 기도를 성전 안에서 행할 때에 부르짖기 기도를 성전 안에서 행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제물이 불에 타면 다 하제로 드리거든요. 이는 불에 살아서 번제단에는 항상 밑에 불이 있어요. 24시간 불이 안 꺼집니다. 24시간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그 불 위에 이제 번제 그 제물을 올려놓는 그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죠. 그럼 불이 타잖아요. 타면 뭐가 나옵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타면 뭐가 나옵니까?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요 냄새를 니흐아흐를 향기롭다. 향기로운
그러한 말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하제를 드리는데 하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다. 그 향기로운 냄새, 향기롭다, 향기로운 이 말이 니흐아흐, 니흐아흐라는 이 말은 그 향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향기라는 바람에 향기가 날리는 사람 몸에 향기가 있는 이 향기를 레아흐라는데, 이 레아흐와 레아흐 향기하고 번제단에서 태워서 나오는 그 짐승 태워서 나오는 그 향기하고 그는 니흐아흐하고 레아흐 향기는 창세기 27장에 이삭이가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에 내 아들의 향기는, 그 향기가 사람이잖아요. 아들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그 향기를 레아흐라 그래요. 그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냄새가 나오는데 그것은 향기란다. 그 향기를 리흐아흐 향기하고 또 레아흐 향기하고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향기롭다, 향기로운 그래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 계시록 5장 8절 우리 찾아봅니다. 계시록 5장 8절 신약 성경 405면 성경 찾아서요. 계시록 5장 8절 찾았으면 우리 다같이 크게 합동합니다. 시작. 책을 치었으면 내 색불과 기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기적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기도가 프로스케입니다. 여기 향을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게 프로스케입니다. 요 향은 이제 대접에, 금 대접에 담겼다 그랬어요. 금 대접에 가득히 담겼다 그랬어요. 금 대접에 가득히 담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요 기도가 프로스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후에 제자들을 보고 일어나라, 깨어라,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기도 후 그 기도가 프로스케. 그러니까 주님께서 프로스코마에 기도할 때 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행위가 향이라는 거예요. 향. 그 향을 프로스케라 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게 되면,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게 되면 그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돼지고기나 소고기 구워 먹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걸 향이라 이거예요. 그 냄새가 맛있는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식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 자체가 태워지는 이 자체는 프로스코마의 기도고, 땀 흘려 빗방울에도 기도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발산되어져 나오는 그 냄새, 그걸 향이다. 구약에서는 니흐아흐, 레아흐 향이다. 이 사람을 보고도 향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다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냄새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 냄새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고유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개인도 다 자기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야곱이가 이삭이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의 밭에 복주신 밭의 향기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향기를 이삭이가
냄새가 맡고 그 향기를 내어라. 사람의 향기를 내어라. 솔로몬이가 아가서를 통해서 그 술람 여자를 보고 향기라고 표현할 때에 합한 채의 향기가 더하다. 그 여자를 보고 여자의 냄새를 향기라고 레아라고, 사람을 보고 레아 향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 흘리고 피 흘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는 번제단에서 내가 주님이 태워지는 어린 양으로 태워지는 프로스코마의 기도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태워질 때에 냄새가 나잖아요. 태우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향기다. 그 냄새를 신약에 여기 와가지고는 금대접에 담겨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어, 여기는 이제 기미아마라는 말인데, 여기 향이 금대접을 가졌으니,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미아마는 성도의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저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브루스케 기도다. 그 브루스케 기도는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태워서 나오는 그 향을 브루스케 기도다. 그래서 이런 브루스케 기도가 되어진 사람, 즉 브루스코마이를 기도해가지고 내가 브루스케 기도가 되어진 사람, 향이 되어진 사람, 계시록 5장은 앞에 서두는 인심판의 전체 결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9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구원 받는 그런 내용을 쭉 기록 나가다가 계시록 7장에 가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흰옷 입은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가정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니 그 가정을 계시록 5장 9절 이하에부터 쭉 기록했고, 그리고 계시 5장 8절에는 그 전체 결과를 기록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향기도 브루스코마이 기도한 사람들이다. 브루스코마이 기도를 해가지고 향이 나오는데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브루스케 기도를 했다. 이런 브루스케 기도를 한 사람이 구약에는, 신약에서 구약을 설명할 때에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기록한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이라는 말이 브루스케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전에서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단을 쌓지 않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은 12돌을 치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12돌로 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단을 수축하다 요 말이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에 치료를 라파라고 합니다. 근데 12돌을 이스라엘 지파 12돌을 치어가지고 단을 수축하고,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단을 치료하고 고치고,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치료하는 것이다,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고치는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 달라고 기도하니까 불이 왔잖아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가뭄으로 인하여 짐승도 먹을 풀이 없는 절박한 처지에 처해졌습니다. 너무나 3년 동안 가뭄으로서니 신약은 3년 6개라 그랬고 구약은 3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뭄 3년 이상 가물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어떻게 돼요? 전망이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는 농사 짓지만은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막 폭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가뭄이 있으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재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결실하게 해주신다. 즉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문자적으로 오는 것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지만 내가 비가 오지 아니한다고 내 인생 우리 농사 안 지으니까 직장생활하고 사업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비를 주신 것이고 잘 안 되는 것은 비를 안 준 거예요. 그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푸르스케 하니까 간절히 푸르스케 하니까 간절히 기도한 저 요 말은 푸르스코마이고 간절이라는 말은 푸르스케예요. 엘리야가 예루살렘 성진이 아닌 지동의 동편에 있는 지동의 쪽에 있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수축하는 단은 이제 예배당과 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함축적으로 예배당 푸르스케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예배당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번제에서 불로 응답받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가뭄이 다 해소가 됐잖아요. 그래 가뭄이 해소가 되어질 때 지기 전에 엘리야는 뭐였죠? 불로 응답받고 가짜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까지 가서 다 죽이잖아요. 아방한테 가짜로 설교하고 가짜로 말하고 성경도 안 하고 형편을 맞춰서 권력에 입에 맞도록 귀에 달콤하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들 850을 꼽아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 달라니까 응답 달라니까 비가 와서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가짜 말 듣고 가짜 설교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비가 안 와요. 어려워요. 재앙이 생겨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푸르스케 기도한 저 푸르스코마이 하니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푸르스케는 비를 오기도 하고 비를 안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은 주여 우리는 왜 계시 못 줬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기도가 푸르스케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푸르스코마에 기도해가지고 내 기도가 푸르스코마에 기도해가지고 푸르스케 기도가 되면 향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푸르스케가 안 된 거죠. 향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 산에 올라가 동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한상이 벌어졌는데 밑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추방했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한테 이제 사람들이 귀신 쫓아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추방한 후에 기도 외에는 이런 거가 나갈 수 없다. 그 기도가 푸르스케예요. 그러면 사람의 귀신 들리고 막 행선수설하고 빛이 찌끄리하고 그러한 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6절에 귀신이 나가가지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전에 있던 집에 다 찾아와서 보니까 소리되고 소리되고 비었거늘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심하게 되었더라.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악하다는 말은 카코스 악이 아니고 이 악하다는
말은 호네로스라는 말입니다. 호네로스 아카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든 말이 다 호네로스라는 말입니다. 나의 형편에 어려운 모든 것들이 그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아카다 호네로스. 그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살아가는 형편이 점점 어렵게 되고 풀리지 않고 그렇게 맥히지가 않은 것은 거기에 귀신은 다이몬도 아니고 다이모니아도 아니고 귀신 다이모니아도 아니고 거기는 퍼누마, 퍼누마, 영원 퍼누마, 바람 퍼누마. 바람은 퍼누마는 공기의 흐름이라 그러잖아요. 비물질이에요. 눈에도 안 보여요. 안 보니까 퍼누마가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렵게 되어진 내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숙해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10장에 고넬료는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방인 제국의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고넬료가 그건 경건하다 그랬어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한 사람 중에. 고넬료야. 아니 고넬료 깜짝 놀랐어요.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를 보고, 고넬료야, 네 기도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 고넬료의 기도, 사도행 10장 4절 그 기도가 부르짖음입니다. 고넬료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성도가 기도해요. 고넬료 경건하다 그래서요. 경건한 고넬료가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 그 기도가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기도를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상 받으셨대요. 받으셔가지고 응답으로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고넬료 가정에는 구원받는 복으로 베드로 목사님을 찾아다가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거룩한 성도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지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는데, 제9지 기도 시간에 그 기도가 부르짖음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한 번 주세요, 돈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를 보라. 돈 달라는 사람은 고개를 못 들고 돈 주세요, 돈만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동양하는 사람들 전철가를 어디서 보면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손만 내밀어요. 그래 베드로가 나를 보라. 내게 언각함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니까 끄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기도하는 자, 내 자신 내 몸 자체가 부르짖게가 되어지면 이거는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건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죠. 올라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계시록 7장에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흰옷 입은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이 사람은 주님과 같이 귀신 쫓고 저주 쫓고 가난 풀고 고통 풀고 질병 풀고 인생의 모든 것을 푸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난 주고 저주 주고 괴로움 주고 고통 주고 저주를 묻고 있는 이것을 푸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에는 부르짖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부르짖게 기도는 예수님 몸 자신이 부르짖게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자체는 바로 향이고, 그럼 예수님 몸도 향,
기도 부르스게, 향 부르스게, 몸 부르스게. 이걸 고린도 계시록 5장 8절에 기록해 놓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5장 8절 다시.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시작.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이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기 성도라는 것은 하교서 거룩하다라는 말이고, 기도들 무엇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기도드리다 그러잖아요. 향이 기도다. 향이 불쑥해다. 누가 기도합니까? 사람이 기도하지. 어떤 사람? 성도가. 그래서 내가 성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분향단에 가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간 분향단이 있죠, 가운데. 그 분향단에 가면 정사각형으로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에다가,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거기 갖다 놓고 거기다가 향을, 최고의 향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 타요. 그 타면 그 향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향에서 향이 탐으로 향이 나오듯이 사람 몸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푸르스게 하면 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푸르스게는 향이다. 기도는 향이다. 그런데 기도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내가 향 재료라 해요. 향 재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하신 이 엄청난 비밀의 축복을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언제나 향 피우잖아요. 초상나도 향 피우고, 제사할 때도 향 피우고, 산소가도 향 피우고, 무당들도 향 피우고, 다 향을 피우잖아요. 그건 최고의 향으로 섬기는 그런 행위거든요. 근데 그 행위가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뿔을 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도 그 포르마 귀신을 섬기니까, 포르마 타락한 천사가 이제 귀신인데, 그거 섬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푸르스게 기도는 번제단에서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져서 태워지는 기도고, 태워짐으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 향이 나온다. 그 향을 푸르스게라 한다.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존재는 어린 양이잖아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그 기도는 향이다. 그 향이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의 보좌에 상달이 되는 거죠. 그 향을 성도의 기도다. 그럼 성도 기도는 푸르스게다. 그럼 향이 뭐예요? 푸르스게죠. 내 기도가 향이 되도록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서 기도하면 내 기도가 향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향을 협량합니다. 협량해요. 하나님 시무려요. 그렇게 하나님 잡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 애굽의 모든 처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킨 것과 같이,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향 예배를 드리는 생활 한참한 요단강을 중시도 동편과 서쪽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검은 보석을 다 취하고 감동한 포도밭도 다 취하는 그러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철폐하고 창세기 2장의 복을 받는, 동산과 에덴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고넬료나 베드로 목사, 사도나 엘리야나 다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그들이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푸르스케 기도가 되어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다 철폐하는 가난, 저주, 괴로움, 고통, 질병 다 없애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푸르스케 기도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다 철폐하고 잃어버렸던 창세기 2장의 에덴과 동산의 복 회복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저 푸르스케 기도는 사람의 모든 죄를 사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7장 끝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제산 받아서 구원받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데 왜 한 구절을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계시록 5장 9절 우리 8절 읽었죠? 그 9절 내용이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목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를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어린 양이 피로 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피로 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그는 금대접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 성도가 기도하는데 성도가 향재료가 되어져서 성도가 향재료에 불 붙이면 향이 타잖아요. 그 향을 성도의 기도다. 이 기도가 나오려면 이 향자료가 타야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해요. 베드로 기도해요. 고넬료가 기도해요. 엘리야가 기도해요. 사람이 기도해요. 사람 내 자신이 향재료라. 내 자신에서 기도를 하면 그게 향이라는 거죠.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 기도는 사람 내가 한다. 내가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성도는 하기오스다. 예수님 보고 거룩하신 자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말씀할 때 전부 다가 하기오스.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 천국 복음은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고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썩어지 말씀 말고 세상 소리 설교하고 성경 말씀은 썩어지 그거 말고 그거 달면 성도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더러운 세상으로 더럽잖아요. 그 세상 초등하면 더러워요. 그 세상에 썩어지 세상의 그 지식, 사상, 철학, 그 간접 그거 다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하나의 말씀 거룩한 로고스의 말씀하고 같이 섞어서 전하면 그거는 더러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더러운 말씀 들으면 성도가 안 됩니다. 성도가 안 되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기도가 푸르스케 기도가 안 되고 상대사람 저절을 철폐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푸르스케 기도를 하는 베드로가 엘리야가 또 사들 고넬료가 다 성도들이 거룩한 자가 하는 그 기도 푸르스케 이 기도가 항상 되어 언약된 이 놀란 축복을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